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에 생명 있게 하시고 우리 육체는 능력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이 아버지 충만하길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우리를 쓰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쓰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것으로 쓰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혼에 생명 주시고 육체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길 원합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그 신비한 세계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것으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의도가 공유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소각도 56각입니다. 56각을 보십시오. 살려고 하라. 살려고 하라. 오늘은 생명이라는 이런 각도에서 살려고 하라, 그 다음에 돕는 배필, 하나님의 배필,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합니다. 57번째 소각도로 묵도와 성가대라고 하는 한번 우리가 정리할 것입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다 이게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여러분들 잠자고 있는 속에 여러분들의 은사들을 불릴 듯 일어나도록 마치 우리 레마 성경대학은 탁월한 게 아니라 뭐가 특별한 게 아니라 환경을 주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땅속에 죽은 것 같았던 싹이 터지는 거죠. 씨앗의 싹을 터뜨리는 능력이 레마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 많은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래야 됐어요. 솔직하게 했습니다. 11조 100만 원을 한 사람 10명만 주세요. 때를 썼습니다. 열심히. 그거 불 켜야 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간절하는 중에 바뀌었습니다.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믿음의 부자 주세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기도가 돈 달라고 기도하다가 믿음의 부자 달라고 기도하면서 회개가 터졌습니다. 제가 울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부요한 사람, 믿음의 부자, 먼저 우리 교인들이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일꾼을 주시되 믿음의 부자들을 주십시오. 일꾼 주세요. 믿음의 부자 주세요. 일꾼 주세요. 믿음의 부자 주세요. 여기 뱅뱅을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예전에도 한번 시골에서 목회할 때 교인 하나가 장로인데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미혹의 영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65년 된, 제가 갔을 때 65년 됐는데 8명의 장로 중에서 한 사람이 아주 꼬장을 부리는 겁니다. 은근히 목사를 괴롭히는 거야. 본인은 아닌 것 같은데 드러내지 않고 슬쩍슬쩍 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장로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아무개 장로 자꾸 저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세요. 다리 몽둥이 좀 부러지게. 솔직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솔직한 사람이라 다리 부러지게 해달라고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목장에 갔다가 젖자다가 고꾸라져가지고 다리 부러지게 해주세요. 다치게 하는 방법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맨날 다리 안 부러졌나 쳐다보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다리 부러지라고 기도했는데 왜 안 부러지지? 이렇게 한참 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얄밉고 미워서. 그런데 2주가 지날 때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장로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제가 막 회개가 터졌습니다. 그때가 38살 때인가 그랬습니다. 38살 때 장로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장로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일주일 전만 해도 미워서 다리 몽둥이 부러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 있으세요? 사랑을 달라고 구하세요. 아멘은 안 해. 미운 사람이 없나 봐. 그래,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인데,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다들 이제 다 있잖아. 근데 한 사람이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래요. 저 뒤에. 그래서 아니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없어요. 그저께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더 사랑해야 합니다. 자, 오늘 56 소각도입니다. 살려고 하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고 너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디 아래 있었어요? 죄 아래 팔린 자입니다. 그 영혼이 이미 죽었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의 종이 돼서 누구 짓 했어요? 마귀 짓 했습니다.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였습니다. 그런 죄인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신을 바꿨다. 그 옆에다 쓰세요. 신을 바꿨다. 신을 바꾼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신을 바꿨다. 이 말은 세상 줄 끊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신을 바꾼 자다. 예수가 나의 신이다. 예수가 나의 왕이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자꾸 외치셔야 합니다. 자꾸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서 자기가 주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사실을 5가지로 반드시 증거해야 합니다. 그 5가지 중에 하나가 고백입니다. 고백.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자꾸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쓰세요. 주님 나를 쓰세요. 주님의 도구로 쓰세요. 의의 도구로 쓰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게 주세요. 내게 능력 주세요. 그럼 능력 주시면 뭐합니까? 생명 주시면 뭐합니까? 건강 주시면 뭐할 겁니까? 나는 예전에 한번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신부전증으로 투석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틀에 한 번씩인가 투석을 합니다. 3일인가 이틀에 한 번씩 투석하니까 어디를 못 가는 거야. 멀리 못 갑니다. 그때만 해도 전국 병원들이 투석하는 데가 없고 큰 도시만, 지금은 조그만 소도시도 다 되는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물어봤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신부전 고쳐주시면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는 그 사람 입에서, 그 사람이 집사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전도하겠다, 영혼 구원하겠다, 이게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물었습니다. 안수하기 전에 주님이 당신의 이 병을 고쳐주시면, 신부전이라는 이 투석에서 자유를 주시면 뭐 하겠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그 말 나오자마자 탁 나오면 여행 다니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순간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행 다니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의 아픔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린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표대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표대가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이 소망입니다. 십자가가 아니고 부활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있는 동안에 마지막 주님 앞에 주님이 다 헤쳐 모여 하고 섰을 때 우리 뒤에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쭉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딱 서갖고 뒤로 돌아! 딱 봤는데 아무도 없어, 내 뒤에. 여러분, 이거 얼마나 수치입니까? 이거 영원한 수치입니다. 영원한 수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깨에 제자들이 쭉 섰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줄줄이가 그냥 계속 이어져 갔는데, 다단계 같은 거 이렇게 그 계보 같은 거 보잖아요. 와, 난 그거 볼 때 그거 복음이면 복음. 한 사람이 딱 있고 그 밑에 계보가 나오는데 뭐 상위 계급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막 나오잖아요. 계열이 나오잖아. 그래서 거기서 막 수입이 창출되고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뭐 저는 그런 거 잘 모르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바로 영혼 구원의 계보가 돼야 된다. 세상에서는 돈줄이의 계보라고 그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 주님 앞에 섰잖아요. 뒤로 돌아갔을 때 내 뒤에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냐. 또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냐.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인가 라고 물으신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가 몇 명이나 있냐. 반드시 물어보신다. 그게 결산입니다. 결산. 근데 전도를 해야 제자도 있지. 그래서 이 5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냐,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거 고백입니다. 고백. 베드로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도 날 따르냐, 그렇게 교단과 교파입니다.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예, 때로는 그냥 선지자라고 이사야로 합니다. 침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럽니다.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고백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백했다가 맞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고 그 옆에서 똑같이 베드로의 고백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는 고백 위에 두겠다. 그 고백의 마스터키가 예수의 이름이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하늘문을 열고 닫는 모든 것의 마스터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영광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마침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뭐가 나와야 돼? 신자자매 예수 했어요? 아침에? 찬양합니다. 예수님 했어요? 아유, 야, 꼭 담에 빠지지 마. 담 빠지지 마. 저렇게 이쁘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예수님 찬양합니다. 야,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그냥 예수요 그랬는데 우리 신자자매는 더 멋있게 하네. 예수님 찬양합니다. 야, 감동 2배. 그러니까 우리 이제까지 예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르니, 그러니까 천주교는 반석을 누구라고 그럽니까? 반석을 베드로라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다. 근데 이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라, 그래서 이것은 돌멩이란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 반석 위에 올라가는 뭐라고? 돌멩이입니다. 베드로 그러면 돌멩이였어. 베드로 돌멩이 좀 크다. 좀 큰 돌멩이다. 근데 저 반석은 누구냐? 반석은 예수를 말합니다. 이 반석이 예수를 말하는. 이 예수의 반석 위에 너 신앙의 고백이라는 돌을 쌓아가겠다. 그런데 천주교는 베드로가 반석이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베드로 성당에 가면 일대 교황이 피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반석 위에 예수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누가?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 그래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회방죄입니다. 맞습니까? 직분 누가 줍니까? 성령이 주시는 직분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 직분도 누가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거고요. 성령 회방죄입니다. 귀신 쫓는 거 누가 쫓는 겁니까? 성령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너에게 임하여. 성령으로 영을 쫓아내는 겁니다.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더러운 영들을 몰아내고 있는 하늘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회방하면 성령 회방죄는 금세와 내세 사함을 받지 못한다. 예배방의 직분을 버리는 것. 이런 거. 그래서 직분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불신자가 짓는 죄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이미 심판 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받은 자에게 성령 회방죄를 적용하지 않아. 이미 망한 자는 망한 대로 망하게 하고, 또 신자가 성령 회방죄 짓는 게, 신자는 성령이 있음도, 요한복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 그럼 너희들이 침례도 무슨 침례 받았냐? 성령 침례 받았. 우린 성령 침례 아니라 예수 이름의 침례도 아니라 우리는 침례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럼 죄 사함에 예수 이름의 침례를 받고 예수 이름의 침례를 받으면 성령 침례도 받는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하고 또 안수하니까 성령 침례를 받으면서 방언을 하고 막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몇 명? 12사람쯤 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는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히 다루겠다. 성령 받은 자. 여러분, 사회에서도 지도층 인사들의 죄를 사회가 용납해야 안 해요. 인기인들, 연예인들의 범죄를 잘 용납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어떤 때는 막 아웃시켜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아가지고 아웃시켰다가 또 2, 3년만 지나면 살려줍니다. 무슨 강호동인가 뭐 어쩌고다가 나갔다가 때가 되면 또 슬금슬금 나옵니다. 나갔다가 슬금 우리나라는 슬금슬금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 슬금슬금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호해야 합니다. 담배나 술 이런 거 슬금슬금 못 끊습니다. 단번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싹 켜시. 예수 이름으로 싹 켜. 한 방에 끝내야 합니다. 세상 줄은 슬금슬금이 차가 없습니다. 전도도 내 일이 없습니다. 아멘도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는 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그래서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뭘 세우리니? 성령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까지 이렇게 건물의 교회로만 생각한 겁니다. 교회는 언덕 위에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마귀가 음부의 권세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을 해도 교회는 끄떡없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게 아니구나. 교회는 이게 유기체야. 움직이는 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요. 예수의 이름을 영원에 모시고 성령으로 보증받은 움직이는 무브먼트래. 공동체라고. 생명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고린도서 3장에도 9장, 6장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사람이 교회인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공격을 받아도 끄떡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이 건물이 아니고 누구라고?
사람이라 성도의 커뮤니티 공동체라 생명 공동체야. 이 사람들이 가서 이 세상 음부의 권세가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마귀의 권한을 깨트려 버리고 마귀에게 잡혀 있는 마귀에게 눌려 있는 그 질병과 고통과 저주의 아래 종살이하고 있는 자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질그릇 권세를 깨트려내는 철장 권세가 드러나고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가서 얼마든지 가서 늑탈해 오라는 겁니다. 누구의 것을 마귀의 것, 그것이 원래 본래는 누구의 것이었는데 우리의 것이었는데 다시 되찾아오되 또 마귀에게 눌려서 종살이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게 복음이라.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레마 성경 대학은 졸업하기 전에 이미 육체에서 능력들이 막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율법과 복음을 한 10년 갖고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책도 만들어내기 전이고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타이틀 갖고 목사님 부흥회 주제가 뭐예요? 율법과 복음. 한때는 그렇게 해서 한 10년 이상을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만 가서 부흥회를 한 400개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복음을 가르치는데 막 능력이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만 딱 정리해도요. 따라합시다. 하수구가 막혔다가 뚫렸더라. 여러분 하수도가 다 막혀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이 막혀서 전체를 못 쓰는 건데 그 부분을 뻥 뚫어주니까 그냥 능력이 막 샘솟듯 넘치는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터지리라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으면 생수가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뭐라 그러냐면 이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임할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래. 우리 한번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시면 이는 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3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 사대에 그러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니까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터진다니까 진짜 여기 배에서 뭐가 물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죠. 이건 영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다. 따라합시다. 권세와 능력이 마르지 않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뭐가 임하면?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 뭡니까? 권세와 능력이 너희의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의 증인된 사람에게.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대. 증인된 자에게 권능 주시는 거야.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때 뭐냐면 원하시는 자가 제자야.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으니 저들이 나왔다 그랬다. 부르셨고 자 주님이 원하셨고 부르셨고 응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도 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완전히 다시 바꿔야 돼. 수정해야 된다. 수정. 여러분 나다나엘은 모아가 나말에서 뭐 하다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가 깊이 기도한 기도를 주님이 딱 집어낸 거야. 여러분 기도 사람들에게 공개합니까?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합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 말에서 중얼중얼대고 기도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한 왕이 되시는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언제 끝났습니까? 우린 구약 성경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이 끝난 게 언제냐면 사무엘 때 끝난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언제 끝났다고? 사무엘 때 끝난 겁니다. 물론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얘기는 인간이 세운 왕은 아니요, 내 마음에 합하여 내가 세운 왕에서 내가 오리라 라고 해서 다윗을 두신 것이지 그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하신 거야. 그리고 또 솔로몬 때 완전히 이스라엘은 망한 겁니다. 왜? 솔로몬이 뭐하다가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확실하게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끝났냐 이스라엘이? 사무엘 때 뭘 두면서? 왕을 달라고 하면서 끝난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어야 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라 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왕을 거절하고 사람 왕을 추구했단 말이야. 사람 왕 달라고 데모하고 사람 왕 세운 거야. 자기들이 제비 뽑아서 자기들이 멋있다고 자기들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왕은 아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서 내가 오겠다라고 다윗을 기름 부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끝난 거예요. 사무엘 때 끝난 겁니다. 그 줄기를 이어가다가 어느 날 나다네엘이 무화과나무 마을에서 다시 사무엘 이전으로, 이 사무엘 이전으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특히 요새는 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또 내보내기 작전 벌려가지고 그거 안 나가면 이제 용서를 구하고 당회에서 결정했으면 당회권을 또 인정해 줘야 되는데, 논문을 표절한 것이 있다면 내가 사퇴하겠다. 그 말 지켜야 해. 또 이제 거기서 물고 늘어지고 안 나가면 사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교회 입구에서 예배 전에 맨날 데모하겠다는 거. 결국은 이제 나갈 거겠죠. 여러분 그런 상처받으면 강단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겠어요? 말씀에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힘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영혼을 파멸시키는 정말 그런 불쌍한 소모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 안타깝죠. 그러니까 벌써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개척한 교회들이 막 뛰어나간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거기서 막 70명, 80명 이렇게 모여서 교인들이 형성되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또 막 교회를 세우는데 날 혹시 또 김 목사도 한번 가봐 하고 한 70명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나다네엘이 무화과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사무엘 이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명령하시는 왕의 왕 되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회복을 구했는데 예수께서 나다니엘을 딱 보시더니 네가 뭐라고? 참?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말 한마디에 고꾸라지는 겁니다.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해요. 그 다음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디메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서 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디메오는 소경인 자 중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여러분 고백 중요합니다. 침례 언제 어떻게 줍니까? 고백한 자에게 침례 줍니다. 성령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고백한 자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죠. 맞습니까? 네. 두 번째는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소득에 무조건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거기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11조는 돌아온 표다. 진짜 돌아왔다고 하는 표를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구약의 11조는 백성의 표로 드리는 11조.
신약의 11조는 뭐라고요? 거듭난 자녀의 표로 드리는 11조인데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11조는, 구약의 11조는 율법에 순종하여 드리고 신약의 11조는 믿음으로 드린다. 이걸 온전하니라. 온전이란 단어가 껴먹는 거 없이 온전히 이런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드리고 이거 온전입니다. 신약은 뭐라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다. 믿습니까? 아멘. 네. 자꾸 이제 목회자들이 11조 온전히 드려라 할 때 온전히를 껴먹지 않는 이런 개념으로 자꾸 가리키니까 교인들이 그러면 어떤 거야? 그러면 세금 띄고 난 거 드리는 거야? 연봉 드리는 거야? 이거 막 헷갈려고 그러니까 목사는 더 많이 징수하려고 이제 막 이런다.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답시다. 11조는 누구 것? 하나님의 내 거 아니다. 야.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를 가르치고 11조는 돌아온 표고 구약은 율법으로 드려 율법대로 드려야 온전히 드리는 11조고 신약은 뭐로? 믿음으로 드려야 온전한 11조인데 구약은 백성의 돌아온 표고 신약은 거듭난 표다. 자녀의 거듭난 표다. 거듭난 표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11조가 뭐와 상관된다? 구원하고 상관된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11조는 구원하고 상관없어. 복 받는 거. 알아보면 복을 누가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복이 참 복이지. 셋째는 뭘 받아야 된다? 침례 받아야 합니다. 침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에게만 죄사함의 의식을 베푸는 겁니다. 거기 같이 읽어봐요. 그 다음에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내 속사람이 예수와 연합하여 어디에 참여하는 거야? 부활에 참여할 자가 되는 표입니다. 여러분 침례도 표입니다. 표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불황자가 받는 게 아니에요. 불황자라도 뭐 누구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성령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누구라도 예수 믿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누구라도 언제든지 얼마라도 어떤 자라도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부귀 영화 부귀 귀천 학벌 다 막론하고 누구라도 누구 믿을 수 있어? 예수 믿을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성령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예수 믿어야 한다. 예, 그래서 같이 읽어봐요. 불신자는 시작. 불신자는 성령을 받을 자격이 없다. 성령은 영원히 살려고 사모하는 누가? 신자가 받아야 바로 받는 것이다. 이 이름을 신자라고 누가 짓는 거야? 모르고 졌지. 자자가 일본 발음이 아닌가? 그죠? 순자, 미자, 자자가 일본식 발음이죠? 근데요, 외할머니께서요, 제가 고구마 먹고 목이 막혔는데 죽는 줄 알았대요. 근데 고구마. 할머니가 무릎에 앉히고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살아났대요. 그래서 신자라고 했어요. 이름을 나중에 줬어 그러면? 아니 정숙이 원래 정숙이었는데. 원래는 정순이었는데 정숙이요. 정숙이 야 정숙하지 못해서 다시 신자가 됐구나. 야. 아이 정숙하네요. 야. 그 이름에 진짜 뭐 말자, 은자, 긴 뭐 여기다 영자 뭐 이러더니 죽자도 있더라고. 대나무 죽자 성이 나시야. 예, 그래갖고 각 사람들이 막 놀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송림 초등학교 다닐 때 성이 나시야. 구하자. 예. 이름이 기자도 있어. 기자인데 성이 이야. 이기자. 그 사단장이 자기 부대 이름을 이기자. 그게 7사단 마크입니다. 이기자. 전쟁에서 이기자. 싸워서 이기자. 자신과 이기자. 동이도 있어. 동이. 성이 양씨야. 네. 아니 여러분 이름 나왔으니까 이름 참 차구형 거꾸로 해봐 뭐야. 이게 참 그러잖아요. 여기 있잖아. 산증인이. 차구형 거꾸로 하면 영구차.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춘천에서 처음 목회했을 때 거기 화천 옆에 사창리가 있어요. 거기가 백마부대 훈련장, 거기서 나가 월남전 간 백마부대가 거기 있는데, 옛날에는 아주 큰 동네, 교회도 큽니다 지금. 근데 교회는 지금은 없어요, 얼마. 근데 그 사창리 교회 이름이 사창교회입니다. 사창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이 창녀야, 창녀. 성이 조시야. 그래갖고 우리 교역자 회하면 출석을 부를 때마다 그 서기 목사님하고 그 사창교회 조창녀 목사님하고 친구입니다. 친구니까 장난을 놉니다. 사창교회 창녀 목사님 이렇게 한 번씩 꼬꼬라집니다. 그러면 또 성암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교회를 바꾸든지 목사를 바꾸든지 그 출석 부르고 나면 꼭 그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바꾸든지 목사를 바꾸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뭘 해야 되겠고 뭐. 그럼 그 다음엔 다 거꾸로지. 네. 성기 목사도 있어. 금이야 금성기래. 여기서 한번 보자고 그랬는데 나오나 같이 안 보여주더라고. 자, 여기 보세요. 성령을 받고, 거기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을 받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들어오니까 아버지 아버지 그러는 거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거듭난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합법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뭐가 되어야 돼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은 뭐가 살아야 돼요? 영이 산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지 못하면 뭐가 죽은 거야? 영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영이 죽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구원의 그림자만 있습니다. 율법이나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의식, 짐승의 피, 선지자, 제사장, 왕, 성전, 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 다 뭐냐면 진리 되시는 예수의 비유고 그림자입니다. 예수가 구약에 나오는 모든 비유의 실상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가 뭐야?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진리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모세가 천사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법이 맞죠. 그런데 율법은 진리입니까? 순리입니까? 순리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진리에게로 안내하는 뭐예요? 몽학선생이란 말은 유모라는 말입니다. 유모. 어머니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머니 모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이란 아버지에게 인도하는 어머니, 마치 어린아이에게 젖을 물려주는 이제 유모와 같은 뜻의 몽학선생.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 하면.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예수에게로 오지 못하면 꽝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누구에게 와야, 예수에게로 와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용무가 뭐냐? 정죄하는 데 있고 구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심판하는 데 있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줄 치세요.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따라서 하면서 줄 치세요.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마귀는 죄를 참소하고, 마귀가 참소하면 하나님은 율법대로 심판하신다. 그게 법입니다. 율법이 정죄하면,
마귀가 율법 가지고 우리를 참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율법을 범했대요. 율법을 범했대요. 하나님 저 집사가 잡사래요. 권사가 아니고 건사래요. 이렇게 목탁이래요. 장롱이래요.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범법하기만 하면 그대로 참수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행하시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신 다음에 빨리 살려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맞는데 구원을 주는 법이 아니라 정죄하여 죄를 알게 하고 살려고 촉구하는 법이라야. 생명을 촉구하는 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율법과 복음이라는 각도를 쭉 보다가 살려고 하라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말씀을 쭉 한번 나눴던 겁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키면 죄와 사망의 법이 되고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시면 인간을 구원하는 진리가 되고 이 소식이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들려오면 뭐가 된다? 복음이 된다. 이 원리입니다. 이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인간이 시작. 인간이 율법을 지키면 죄와 사망의 법이 되고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시면 인간을 구원하는 진리가 되고 이 소식이 살려고 하는 자에게 들려오면 뭐가 된다?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현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의 메시지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오신다, 오시리라, 오신다, 오시리라가 구약입니다. 만약에 구약 속에 하나님이 현년하시면 그 순간부터 구약은 끝이 나고 구약은 뭐가 돼요? 신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우리가 성경 옛날에 지금은 이제 정리가 돼서 읽지만 옛날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라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지? 이제 이런 궁금함이 온 겁니다.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그럼 누구지? 줄을 치세요. 답은 거기 줄 치세요. 답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현년이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이 직접 현년을 안 하시고 천사를 보내셨어요? 죄 때문입니다. 죄 있는 인간에게 죄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고 입술이 부정한 자여 죄 중에 없어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뵈죠.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다라고 하는 것을 제단 숯불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천사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천사가 중보 역할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현년한 누구다? 천사다. 여호와가 천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잠깐부터 여호와는 천사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현년한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만이라도 여호와가 천사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그 이름을 가지고 현년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하지만 그 밑에 일꾼들을 세워 어저께인가 그저께 정부 조직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일할 수 있겠죠. 누구를 대신해서 일하는 겁니까? 대통령을 대신하여 그들이 일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현현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다? 천사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도 하나님의 누구다? 사자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 모두 다 뭐예요? 천사다. 사실은요, 이 부분이 딱 정리가 되면요, 구약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예. 그들은 천사를 만나고 누구 만났다고 고백해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었다? 긍휼을 입었다. 자비를 입었다. 내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통하고 대신해 주셨다는 이 사실에 감격한 겁니다. 예. 마치 임금의 대행자로 누가 왕과 같이 암행어사와 같은 일을 대행하는 것처럼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 그 앞에 군수고 누구고 다 고꾸라진단 말이야. 누구지? 그 성춘향이를 했던 아니 그 변사또를 그 재미있는 맨 마지막에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니까 변사또는 마룻구녕에다가 머리만 갖다 집어넣고 엉덩이는 밖에 나와 있잖아요. 항상 그런 장면을 하잖아요.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니까 머리가 마루에 꾹 들어가 있고 이 엉덩이는 누구냐 그러시니까 나중에 변사또가 나오지 않습니까? 임금을 대행하는 것이다. 구약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앞으로 한국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신학교 때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이 이겁니다. 주일 본문은 주일 설교의 텍스트입니다. 본문은 영생의 말씀을 택하라는 거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다. 그래서 이 주일 설교 텍스트는 복음에서 택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에가 구약이고 복음 이후가 서신인데 이거 서신은 다른 말로 말하면 증거들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리고 서신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라.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증거하라. 예수를 더 높이기 위하여 구약을 인용하고 서신을 인용해 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교인을 가르치려고 구약의 여호수아를 택하고 모세를 택하고 그러나 여러분 모세도 구원에서 탈락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신 자지 그 부분에 강조를 두지 말아요. 예수에게다 강조를 두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찬양도 사람들이 복음성가를 만드는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러다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해가 되고 바울은 뭐가 되는 거야? 점점 그러니까 목사들의 설교에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목을 깐다.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가 더 많이 나야 된다. 예수께서가 더 많이 나야 된다. 예수의 말씀이 더 많이 나야 된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30년 동안 제 설교에 주일날이 아니라 신방가도 그렇고 월화수목금토 언제든지 성경 말씀은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나머지는 다 참고사항입니다. 따라합시다. 바울은 주님이 쓰신 사람이다. 거기에 불과한 주님이 쓰신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아니 그 말보다 더 여러분 예수께서 이게 더 나와야 된다. 그렇게 이렇게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 가든지 주보를 딱 보면 이분의 영적 상태가 주보 안에 딱 나옵니다. 주보 딱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분이 그 택한 본문을 보면 압니다. 또 사도신경이 있나 없나 이런 여러 가지를 쭉 보고 나면 그 교회의 영적 흐름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고 거룩함을 얻는
그 회복. 이게 여러분 그래서 예배 회복이 이루어져요. 자, 우리 노래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아닙니다. 옛날에 저희 선배들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그 사람들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그럼 성령 이름이 뭡니까? 보혜사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하나의 별명이라 별명.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별명. 마치 김구 그러면 다른 말로 백범 김구. 하나님의 칭호를 부른 것이다. 여호와 자존자. 엘 샤다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 그러면 하나님. 아도나이 주. 이렇게 각각 하나님이 계시는데 부르는 호칭이 다른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자존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인 뭘 가리켜요? 성품을 가리키는 이름인데 이를 알릴 때마다 각각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 현현하여 하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가브리엘 누굽니까? 천사장입니다. 어떤 천사장이에요?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가브리엘이.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누가 나타납니까? 미가엘이. 이렇게. 그 군대 장관입니다. 이렇게 각각 천사들 중에서도 천사 장급이 있고 그 휘하에 졸개들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조직이 대단하단 말이야. 그래서 24 장로도 있고 12지파도 있고. 구약은 100% 천사들의 사역, 천사들의 의입니다. 구약은 100% 천사들의 사역이다.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시리라이다. 신약은 오시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뭐예요? 오셨다. 오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요. 구약의 비유의 실상이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들려오던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도마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다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에게 있습니다. 구약은 천사들의 이야기고 신약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누구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새 2014년도에 부산에서 WCC 총회가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WCC가 뭔지 아십니까? 다원주의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하나예요. 구원이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종교 어디에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 가담한 사람들 다 보세요.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사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이번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 있는 목사들이 누구인가가 다 드러날 거예요. 한번 다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설교나 이런 거 듣지 마시라. 차라리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려면 성경을 읽어라. 또 하나 여러분들 부탁드리시면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뭐 이런 서재에 있는 책도 다 버리세요. 다 버려. 예, 성경 하나만 갖자예요.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저도 물론 6,000권 이상의 책을 읽었어요. 낙권입니다. 저는 전집류가 없습니다. 낙권류만 있는데 목사는 지도자는 한 권의 사람이 되어야 돼. 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책이냐?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성경 많이 읽은 게 드러나야 합니다.
책만 읽은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해박하고 성경 박사된 것이 증거되죠. 그래서 적어도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려면 성경 30독 하지 않으면 절대 설교하면 안 됩니다. 30독 이상 해야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서 목사님들 모였을 때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82번째 각도, 말씀의 각도를 심판까지 봤습니다. 5월달까지 볼 건데 말씀을 각도로 이렇게 82번을 볼 줄을 저도 몰랐던 겁니다. 한순간에 딱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하다가 목사님들 설교 도둑질 그만합시다 그랬어요. 난 그냥 한 말이에요. 설교하다가 강의하다가 그냥 한 말이었습니다. 설교 도둑질 그만합시다. 그랬더니 나이 드신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레마가 됐나 봅니다. 헉 우신 거야. 그 목사님이 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는 거예요. 왜 우나지? 다 도둑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설교 우리 처음에 신학교 왔을 때 설교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렇게 남의 거 이렇게 보면서 짜집기 하고 뭐 이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공유해도 내 속에 있는 게 나와줘야 합니다. 같이 나와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건 아니잖아요.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감리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습니다. 장로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성결교 없습니다. 순복음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에게 구원이 있다. 예수에게 구원이 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목사님들 쭉 있는데서 여러분 장로교 구원 없어요. 그랬더니 장로교 목사들 얼굴이 뻘게. 성결교도 없어요. 그랬더니 성결교 목사들이 벌벌 뻘게. 감리교도 없어. 그랬더니 그냥 감리교 예수에게만 있다. 그랬더니 아하 아멘 아멘 하는 거야. 아멘 맞습니다. 구원이 어디 있어요? 예수에게 있습니다. 길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천사들의 이야기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전체 이야기가 뭐냐? 예수란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야? 죄에서 구원 이런 뜻이다. 예수란 이름이 뭐야? 죄에서 구원.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 본이름이라 본이름. 예수만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그가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사함과 구원이 동격입니다. 구원과 영생이 동격입니다. 구원과 생명의 부활이 동격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는 누구 만난 거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뭐 받은 사람이야? 죄사함 받은 자. 믿습니까? 병고침과 구원도 뭐예요? 동격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은 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병에서도 자유해야 합니다. 자유라는 선포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죄사함과 병고침이 동격입니다. 예수님도 네 죄사함 받았다? 침상 들고 가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다시는 죄와 병을 동일하게 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보이지 않는 병이요. 병은 보이는 죄다. 동격이다. 다 해결 말아야 해.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그러니까 또 나 그럼 병 걸렸습니다. 나 죄인이요. 그런 게 아니라 해. 따라합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마귀에게 속은 것처럼. 따라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마귀에게 속은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마귀에게 속은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다 끝내셨는데 마귀의 속임에 또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병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놈은 에덴 동산에서도 속였잖아.
지금도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 다 이루셨어. 병을 짊어지시고 저주를 짊어지시고 가난도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고도 짊어지시고 모든 형벌도 짊어지시고 율법도 짊어지시고 다 가지고 가셨어. 다 이루었다. 그 피 쏟으시면서 이루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면서 생명과 부활이 동격이라고 하신 거야. 이것이 너의 것이고 너희가 소유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야. 얼마든지 가지고 얼마든지 사용하라는 거야. 누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그런데 자꾸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병이 뭐야? 남의 거야. 내 거 아니야. 그래서 병은 유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죄는 유전이 있다 없다? 있다야. 죄는 유전되는 거야.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사망이 온 것처럼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죄는 유전되는 거야. 그러나 병은 예수님에서 끝났어. 저주는 예수님에게서 끝났어. 피 흘릴 때 끝났어. 죽으실 때 끝났어. 다 끝났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다. 끝난 걸 왜 다시 가져가려고. 마치 기도할 때 기도하러 온 사람들 하나님 내 근심, 염려, 걱정, 모든 두려움 다 주님께 드려요. 이것도 드려요. 저것도 드려요. 받으세요. 다 드립니다. 이제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드립니다.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깁니다. 갈 때 주님 좀 허전한데 다시 주시어요. 또 가져가. 다 드려놓고 다 맡겼다 그러고 갈 때 좀 허전하다고 아까 드린 거 다시 좀 주세요. 가서 또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드려요. 다 받으세요. 아유 또 가벼워요. 또 들고 간다. 반복한다. 병고침을 예수 이름으로 받았다면 병고침은 예수를 만난 증거입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고, 하나님을 만난 것은 죄사함 받은 거고, 죄사함 받은 것은 구원받은 거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생 얻을 자가 됐다는 것이다. 이것을 성령으로 보증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누구요? 하나님의 원수, 이상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야, 이제. 그래서 우리도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의 원수가 원수인 자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마귀를 돕는 말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사람은 교회 장로고 목사고 집사여도 그가 마귀를 두둔한 귀신이 어디 있어? 그건 마귀 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가 밥 먹여줘. 예수 믿으면 예수가 밥 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 아니 병원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가 알아? 그건 망할 자야. 마귀 자식이라. 여러분 언제 병원이 은사라고 그러는 게 있으면 가져와. 내가 1,000,000원 줄게. 예수께서 병든 자는 병원에 가고 나에게 오는 자는 죄인은 나에게 와서 구원을 얻으라. 그래서 내 죄 사함 받았다? 침상 들고 가라. 주님은 하늘을 해결하고 땅을 풀어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불뱀을 물려서 내가 지면에서 저들을 쓸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뭐 했다고? 원망했다고. 몇 번이나 했어요? 몇 번 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합시다. 9번까지 참으셨다. 10번 했잖아요. 꽉 차니까 노를 바라셨다. 하나님이 노를 바라신 게 10번. 아마 우리 9번까지 참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꽉 차면, 관용하면 하나님 손을 드시면 끝난다. 우리 주님이 손 드시기 전에 따라합시다. 얻어 터지기 전에 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얻어 터지고도 모르는 사람이다. 얻어 터지고도 안 오는 사람이다. 얻어 터지기 전에 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긴 자는 여호수아와 누구예요? 갈렙 2명뿐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라도 육신을 입고 오시니 뭐래요?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도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성령 받아도 마귀 가만둬야 안 돼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넘어집니다. 성령 회방죄 걸려듭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뭘 주셨어요? 율법 주셨어요. 죄에서 벗어나라고 뭘 주셨어요? 회개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뭘 주셨어요? 죄사함과 구원을 주셨어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주셨어요. 능력 있게 주의 일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신 겁니다. 성경 전체 주제가 뭐야? 살려고 하라는 겁니다. 살려고 하면 누구라도, 가인이라도 살려주시고 십자가상의 강도라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율법도 살려고 하라요. 복음도 살려고 하라요. 성령도 살려고 하라요. 성경 전체 말씀이 살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살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살려, 병들어도 살려고, 죄져도 살려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살려고 오라는 것입니다. 회개도 살려고 하는 자일 것입니다. 말씀도 살려고 하는 자에겐 복이 되는 겁니다. 살려고 하면 구원과 영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도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려고 하십니까? 아멘. 야, 우리가 살려고 하는 자를 살리지 못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들이워 그런 겁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를 죽인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살려고 하는 자를 죽인다면 연자맷돌을 목에 들이워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자는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58번. 조금 더 요거까지만 하고 봅시다. 우리는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는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배필이란 단어가 애 낳고 빨래하고 남편 섬기고 아내 사랑하고 뭐 이런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애 낳는 배필로만 정하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라고 증거해요? 생명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입니다. 성경 첫 부분에 나오는 아담의 이야기도 무슨 이야기예요? 생명 이야기입니다. 아담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생명이 있어서 사는 존재라는 영적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어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육체는 어디서 왔어요? 그래서 어디 있었는 식물을 먹어요?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영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영적 존재의 인간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도 생명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비밀은 줄 치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성경 구절 모든 말씀을 다 어디다 대야 돼? 예수에게 갖다 대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죽는 게 아니라 너의 죽음이 결정된과 동시에 예수의 죽음도 결정된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령이란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있는 곳에 태어난 이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건 너무나 뭐예요? 당연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보세요. 이 세상 속에 여기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어.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의 권한 안에 있으니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해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겠어, 안 먹겠어? 먹겠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라고 지은 거다. 그런데 아담이 먹어야 안 먹어? 절대 안 먹지. 살려고. 하나님의 직접 계명을 받았으니까 절대 안 먹지. 살려고. 그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 아담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사전 조치를 안 하시고 아담이 선악과 먹은 다음에 사후 조치한단 말이야. 이거 왜 이러냐 말이야.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니까 안 먹게 해주셔야지. 사전 조치해 하셔야지.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왜 사후 조치하냐 말이야. 그 얘기예요. 그러냐 말이야. 응?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야 했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야만 누가 오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사후 조치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뭐가 죽어서 영혼이 죽은 자가 되어야 누구의 죽음이 결정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확정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어떻게 따먹느냐에 따라서 예수가 오시냐 못 오시냐 줄치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담이 어떻게 마귀적 발상으로 따먹을 거냐? 아니면 마귀적 죄로 마귀와 같은 죄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예수가 못 와. 그런데 자범죄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예수가 오신다는 거야. 여기 있는 선악과를 어떤 방법으로 따먹느냐에 따라서 예수가 이 세상 속에 오시냐 못 오시냐가 결정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절대로 안 따먹는 거야. 안 따먹는 거야.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으면 누가 못 와? 예수가. 그래서 아담의 죄가 자범죄로 바뀌어야지만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갈비를 취하여 한 생명, 분리된 영을 하나 두신 게 하와라예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이 다시 거기 줄친 거 다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담이 선악과를 어떻게 따먹느냐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느냐 못 오시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만약에 아담이 마귀처럼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따먹어 반역하고 따먹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이다. 또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자가 되었는데 영혼이 죽은 자가 되어 동산 중앙에 있는 또 뭘 따먹어? 생명과를 따먹으면 죄 따먹고 죄를 전 자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죄야. 그러면 누가 또 못 드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하나 있다. 하나는 생명과가 있고 하나는 선악과가 있는데 아담이 어떻게 여기 있는 여기 두 가지 열매를 어떻게 따먹느냐에 따라서 예수가 오시냐 못 오시냐가 결정되는 건데 아담이 선악과를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가 따먹었다면 예수가 못 오시는 거래. 그리고 또 이걸 따먹은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생명과 먹고 뭐 하면 영생하면 영원히 망할 자가 되면 예수가 또 못 오신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는 사후 조치하시고 하나는 사전 조치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것이다. 조금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선악과는 사후 조치하시고 생명과는 사전 조치하신 비밀이 이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라. 만약 마귀가 이 비밀을 알았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모두 따먹게 생명과도 따먹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진격해 오실 수 없도록 차단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먼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아담을 잠재우게 하신 후 하와를 지으신 것에는 뭐가 있다?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먼저 모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사단적 발상이 돼서 누가 못 오셔? 예수가 못 오신다. 아담은 직접 계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않고 영원히 살려고 결단한 자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야 할 자고 죽음을 맛보아야 할 자이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아담은 절대로 안 따먹는다. 아담은 불순종을 택한 게 아니라 순종을 택한 겁니다. 순종하고 영이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한 아담은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잠재우고 선악과를 따먹을 자를 대신 지으셨는데 그가 누구나 하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누구냐? 선악과를 따먹는 자. 이걸 돕는 배필이라 해요. 자, 여러분 이게요. 이 창세기의 단추가 탁 열리면 예수가 탁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다 안 따먹는다.
자기 의지를 총동원해서 순종하고 사는 쪽을 택한 겁니다. 절대로 안 직접 계명을 받았으니까.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야 될 자입니다. 따먹어야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죽음을 경험해야 예수가 오게 되고 예수도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안 따먹어. 그리고 생명과 또 따먹으면 영원히 망하는데, 이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잠재우고 선악과를 따먹을 배필로 하와를 주신 것이다. 애 낳는 배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완성시킬 자로 배필이라는 단어를 쓰셨다. 그래서 여기에 넘겨보세요. 하와의 지음받은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하와의 지음받은 역할이 몇 가지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악과 따먹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가 오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빨간 글씨를 썼는데 박스를 치셔도 됩니다. 하와는 오실 예수의 산자의 어미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할 때는 뭐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 여인의 후손이라고 부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 산자의 어미 그럴 때는 누구를 낳을 자? 예수를 낳을 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성경 읽다가 보면 돕는 배필로라고 할 때는 선악과를 따먹는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를 말하고 있고, 산자의 어미, 하와를 산자의 어미 그럴 때는 예수를 낳을 자가 누구다? 여인이다. 마치 여리고성에 누구?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때 라합이 뭐합니까? 문을 열냐. 라합이 문을 열어서 여리고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간 것처럼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이 우주 밖에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와라는 한 여자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예수가 이 세상 속으로 쑥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마지막엔 여자가 누구야? 마리아라. 마리아가 그리하옵소서 하는 순간에 쑥 들어오셨다. 그래서 하와나 마리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요 문의 역할을 한 것이다.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와는 무슨 범죄를 졌어? 사단적인 범죄를 진 겁니다. 그러나 하와는 아담에게서 뭐야? 분리된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왜 한 영을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 하심이라고 말라기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은 하나인데, 영은 하나야. 하나님은 하나만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뭐야? 분리된 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어도 하와의 죄는 뭐다? 자범죄라. 자범죄가 들린 자가 아담을 꼬셔가지고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었어. 아담의 죄도 무슨 죄가 된 거야? 자범죄가. 하와가 자범죄를 짓고 아담을 속였었다. 그러니까 아담은 직접 계명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하와에게 속아서 지은 죄야.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게 한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죄가 무슨 죄라고 그래? 불순종한 죄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무슨 죄야? 불신앙. 그럼 어떤 죄가 더 큰 거예요? 불신앙이 망하는 건데, 예수님이 불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내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예수의 피가 용서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죄보다도 더 큰 죄를 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가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모릅니다. 용서하겠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뿌리면서 선포하시고 다 몰수했다. 죄를 몰수하고 저주를 몰수하고 병을 몰수하고 가난을 몰수하고 율법을 몰수하고 모든 사망을 몰수함으로 우리가 살았다야. 이 비밀이 여기 있는 거야. 이게 복음이라, 복음. 네. 하와의 죄가 자범죄가 되기 때문에 하와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죄도 무슨 죄가 됐다는 거야? 자범죄가 됐고, 아담을 원죄라고 그러는 것은 자범죄의 원조라는 말이다. 예. 그래서 이 자범죄의 원조를 원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뭐야? 원죄가 아니라 처음부터 범죄한 자야.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마귀는 어디서부터? 하늘나라에서부터 시작한 놈이다. 이렇게 아담의 죄가 자범죄가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게 되었고, 자범죄는 회개하기만 하면 사는 죄야.
그래서 인간에게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뭐 하면 살아.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예수님 어떤 교단에서는 그래, 어떤 교단에서 침례교 같은 데서 구원파가 그런 거야. 여러분 한 번 회개하면 됐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뭐 하라고 그래?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졌는가 돌이켜 빨리 회개하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의의 옷을 입고 빨리 돌아서라는 거야. 그럼 요한계시록에는 회개라는 말이 안 나와야지. 이 말은 뭐냐 따라합시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끝없이 회개하는 자가 되라. 끝없이 회개하는 자가 회개하면 은혜가 온다. 은혜가 오고 은혜가 오고 은혜가 오고 은혜가 오고 은혜가 오고 은혜의 마지막 작품은 구원이고 영생이라. 아멘. 육체는 호흡이 멈추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육체 동안에 얼마나 잘못하는 게 많아. 그때마다 잘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마치 문선명이도 자칭 모였어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의 죄는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범죄입니다. 문선명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식들이 재산 싸움으로 시끄러워졌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칭호를 받았어도 누가? 문선명이가 회개의 기회를 잃은 자는 죽어서 뭐가 됐어? 지금은 귀신으로 전락한 불쌍한 자가 된 겁니다. 아마 문선명이가 어디 누구한테 들어갔는지도 몰라. 그 아들한테. 여러분 최근에 나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막 화를 딱딱 불고 거기 누가 있더라고. 누가? 아버지가 보이더라고. 똑같이 화를 내고 있더라고. 아니 여러분 최진실이가 제 동생 누구지? 거기 가더니 또 모아갖고 조아무개한테 가니까 이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들이. 현대그룹 회장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한테 가니까 툭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그게 다 보이는 겁니다. 나는 이번에 지난 수요일 날은 북한이 핵을 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게 이 마귀가 전쟁 누가 일으켜요? 기근 또 태풍. 그래서 우리가 태풍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태풍을 예수로 명했더니 태풍이 갈팡질팡하다가 딴 데로 가고 막 우리 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또 예수님도 풍랑을 향하여 꾸짖고 명하시기도 하셨으니까 우리도 태풍을 꾸짖고 명한 겁니다. 예수님 하신 걸 우리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9.11 테러 그 쌍둥이 빌딩 무너지는 걸 사람들이 볼 때가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죠? 그걸 보고 난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들이 잠자던 그리스도인들의 30%가 돌아왔어요. 미국의 교회들이 실질적으로 30%의 교인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요, 북한이 핵을 터뜨리고 불바다 피바다 한다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한마디만 해도 라면이 사재기 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나라. 이번에는 하나도 안 사재기 안 했다는 거야. 왜 그러냐? 따라합시다. 늑대 소년 됐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사람들이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늑대 소년처럼 된 겁니다. 무감각해졌어요. 나는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문자 한번 쭉 보내봤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맞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겠어요. 영혼 구원해야 되겠어요. 영혼 살려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이 나오면 목사님 겁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회개하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여러분 핵이라는 게 뭡니까? 번쩍하면 끝나는 겁니다. 용산요 옆입니다. 가까워요. 번쩍하면 끝납니다. 한순간에. 그래서 내가 우리 수요일 날 기도하면서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지금 설교가요 전부 그 얘기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주님 만날 준비되셨습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매일 그 설교하는 겁니다. 주님 만날 준비되어 있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가 그거야. 생명 이야기잖아요. 자, 아담의 죄가
사단적 범죄냐 자범죄냐에 따라서 줄 치세요 여러분. 아담의 죄가 사단적 범죄냐 자범죄냐에 따라서 누가 오냐 못 오시냐 예수가 이게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여기서 자기가 마귀하고 직접 대화하고 따먹었으면 예수 못 오시는 거야.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와의 죄가 무슨 죄예요? 자범죄. 자범죄 걸린 자가 또 자범죄 제기하니까 예수가 오시는 길이 열리고 아담은 뭘 할 수가 있어?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 저가 우리와 같이 죽음을 맛보는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와의 도움 없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없고 하와의 도움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사단적 범죄냐 자범죄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후 성경은 핏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짐승의 피가 들리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핏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가인은 같이 읽읍시다. 나머지 시작. 가인은 살려고 한 자요 가인의 이야기도 생명. 가인이 살려고 하니 하나님은 가인을 살려주시는 것이다. 가인의 이야기는 십자가의 강도의 이야기로 맞춰진다. 가인은 살인자다. 십자가의 강도도 살인자다. 그런데 살려고 하니 오늘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고는 살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시는 것이다. 아벨은 최초로 하나님의 피를 본 자요 하나님의 피에 생명이 있음을 발견한 자다. 아벨의 이야기도 생명이.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뿌리다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피가 직접 뿌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순간 우리 인간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구원받은 자는 피차가 서로를 돕는 배필. 배필의 현대어는 동역자다. 믿는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배필, 성령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동역자. 이거 줄 치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배필, 성령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령과 함께하는 동역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린도서 3장 9절에 말. 또 고린도서 8장에 기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뭐라고? 동역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고. 그리고 성경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배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서로를 돕는, 서로를 섬기는, 서로를 나누는 배필이고 성령과 말할 때는 동역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걸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살려고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 우리를 복 주셔서 성령의 지지를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를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가 나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의 것, 예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를 마시게 하시고 예수의 살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옷을 입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성령으로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 합시다.